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0절에서 15절, 제가 10절 먼저 읽습니다. 화면 참고하십시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인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베레아 사람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전 성경에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었다라는 표현 때문에 그런지 신사적인 사람 하면 이 베레아 사람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참 좋은 성도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 것처럼 베레아 사람 하면 신사적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베레아 사람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특별히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베레아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거기에 있는 귀부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거기다가 남자들도 적지 않은 수가 믿어지게 된 이 베레아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게 뭔가 하면, 전해주었던 바울이 없었다면 어떻게 베레아가 있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베레아가 어느 날 그냥 갑자기 베레아가 딱 믿음의 도시로,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전해주었던 이 바울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없다면 오늘 이들에게 베레아 사람처럼은 없는 것입니다. 이 바울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요, 거기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베레아에 옵니다.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도요, 또 쫓겨나가지고 바다로 갔다가 거기서 아데네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쫓겨나는, 도망하는 과정 속에 어디에? 이 베레아에 왔던 바울, 그 때문에 오늘 베레아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는 것 자체도 내가 그냥 잘나서 내가 선택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고, 이 땅 가운데 선교사가 왔고 복음이 전달되었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툭 성도가 있는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베레아 성도가 딱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우리가 이 베레아 성도들을 본받을까? 베레아 성도들에게는 어떤 장점들이 있었는가? 그래서 우리도 베레아처럼,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참 좋은 성도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그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해봅시다.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으십시오. 11절을 보시면요, 뭐라고 합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보다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라고요. 너그러웠다. 그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했는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는 훨씬 더 너그러웠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전라도, 경상도 각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전라도에는 넓은 평야가 곡창지대다 보니까 많은 곡식을 거둬들여서 먹고 사는 건 문제가 되잖아요. 거지들도 먹고 사는 건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라도 지역에는 뭐가 발달했는가 하면 이 예술이 발달했다. 먹고, 그 다음에 또 즐기고, 또 노래하고, 그래서 그 예술적인 분야가 발전했고, 경상도 지역에는 땅은 많지 않은데 사람은 많으니까 많지 않은 걸 가지고 여러 사람이 나눠 먹어야 되니까 뭐가 발달했는가 하면 정치가 발달했대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럴듯하죠. 말들도 보면 좀 달라요. 대한민국이 넓은 나라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말도 다 달라요. 서울에는 예를 들어 누가 돌아가셨습니다. 경상도는 돌아가셨다 아닙니까? 그죠? 전라도는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죽어버렸어라. 충청도는 뭐라고 하죠? 가시우. 나라가 그렇게 크지 않는데도요, 이 지역마다 말도 다르고요, 사람들의 성향도 다릅니다. 급한 동네가 있다면 정말 천천히 하는 동네도 있고, 이 동네마다 사람마다 다 다른데, 오늘 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떠했다고요? 그들은 너그러웠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이전 성경에는 뭐라고 했다고요? 신사적이었다라고 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반감을 가지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열린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게 베레아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좀 쉽게 받아들이는 편입니까? 아니면 닫아놓고 있는 편입니까? 닫아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만요, 요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많은 부분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어떤 새로운 물건을 만들면요, 어느 나라에서 먼저 실험을 하는가 하면요, 이 대한민국에서 먼저 실험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용어로 하면요, early adopter라고 합니다. 먼저 선택해가지고 먼저 실험해보고 먼저 사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빨리 바뀌고 이 속도가 빠른지 지난 금요일에 오셨던 선교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한국 와가지고 막 깜짝 놀란다고. 뭘 놀라셨냐니까 버스를 타는데 학생입니다 하더래요. 아니 저 기계가 어떻게 학생인지를 알아보는가. 내가 올라타면 아줌마입니다 할 것처럼 너무 그게 놀랍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안 놀랍잖아요. 학생입니다, 카드가 학생 카드니까. 그런데 외국 사람이 와서는요 깜짝 놀랄 일인 거예요. 선교사님이 한 20년 동안 있다가 보니까 인도네시아 산지에 있다 보니까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운전을 어느 날 하고 가는데 경찰이 딱 내리더니 후 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어떻게 후 했대요. 그래 다시 후 하세요. 후 그랬대요. 원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물고 후를 해야 되는데 선교사님이 후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장난하나 이러면서 내리라 하더래요. 내려가지고는 그 옆에 있던 이 여자 선교사님이 입에 대고 후하라고. 모르니까. 우리나라가 아주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만은요, 막상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많은 것들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 가운데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사실 어떤 물건과 어떤 문물에는 문을 여는지 몰라도 사람들의 마음들은 사실 닫혀 있는 게 사실이에요. 누군가와 이야기하면요 소통이 되질 않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말이 통하질 않아요. 친구들끼리 말이 통하질 않아요. 왜? 다 닫아놓고 있습니다. 누가 무슨 말 한마디만 해도 얼마나 오해를 하는지. 그래서 말을 차라리 하지 말자라고 생각하며 입을 닫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떠했느냐?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대요.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대요. 신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대요. 이게 어떤 태도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에 나오면서 1시간을 내가 드려야 된다는 의무감이 아니라 예배에 나오기 전에 이미 열려진 마음으로 내가 예배에 참여하는가 아니면 닫힌 마음으로 참여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제 저녁에 제 아내와 대판 싸웠다고 칩시다. 칩시다 그랬어요. 칩시다. 싸운 게 아니고 1부 때 이렇게 1, 2부 때 이렇게 이야기했더니요 어떤 분이 또 제 아내한테 가가지고 어제 한판 싸웠다면서요. 그랬대요. 꼭 내가 싸웠다고 칩시다. 안 싸웁니다. 우리 싸웠다고 친다면 오늘 제 아내가 사모가 뒤에 딱 앉아서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뭐라고 할까요? 막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속으로 뭐라 할까요? 말은 못하지만 니나 잘해라 그럴 거예요. 니나 잘해라.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혹시 그런 마음으로 목사와 관계 속에서 닫혀진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요 설교는 어떻게 들리는가 하면 매미 소리처럼 맴 소리가 납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뭐라고 하긴 하는데 관심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의 문을 열어놓기 시작하면요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족족 그에게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목사와의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왜요? 목사와의 관계가 어색해지면요 설교가 들려지질 않아요. 들려지지 않으면 영적으로 손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는 완벽하다 완벽하지 않다? 목사는 흠이 있다 없다? 너무 세게 대답하지 말라고 했죠. 제가 이런가 뭐 있다 하지 말고 그냥 있다 이 정도예요. 너무 확신감으로 막. 목사가 흠이 있죠. 분명히 흠이 있죠.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을 보세요. 어떻게 해요? 너그럽게 받아줬대요. 제가 바울이라고 이야기할 자리에 베드로라고 하고요 어떨 때는 설교하다가 니고데모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또 틀렸다 또 봐라 또 정신없이 척한다 이게 아니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아 사교가 올라간 걸 목사님이 오늘 헷갈리시는구나 그래야 되는데 너그러운 마음이 사라지면요 또 틀렸다 저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설교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판단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잘하는가 한번 보자. 오늘은 몇 번 틀리나 한번 보자. 오늘은 사투리 얼만큼 쓰나 한번 보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가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를 결정하는 거죠. 열린 마음을 가지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도 대해야 되고 환경들도 대해야 되는데 닫혀진 마음으로 대하니까요 누가 뭐라고 해도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시고 이 베레아 사람은 어떠했느냐?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이미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말을 한번 들어보자라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어놓고 있더라는 거죠. 안 그러면 닫혀진 마음을 가지고는요 아무것도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길가에는요 뿌려졌던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이 굳어 있으니까 이 씨앗이 떨어져도 어떻게 돼요? 새들이 와가지고 그 씨앗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돌밭에 뿌려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이 이 뿌리를 내리질 못하는 거예요. 뿌리를 못 내려요. 그러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은 어때요? 뿌리는 내렸는데 나중에 이게 줄기가 가지가 쭉 뻗어나오다 보니까 가시에 눌려가지고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들 때문에 찔려가지고는 나중에 이것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옥토에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자라가지고는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씨가 문제입니까? 밭이 문제입니까? 대답하세요. 씨가 문제예요? 밭이 문제예요? 대답하면 또 뭐라 할까 싶어가지고 이런 대답을, 밭이 문제죠. 씨앗은 똑같은 씨앗이 던져졌는데 밭이 문제라는 거예요. 누구는 은혜 받는데 누구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목사 책임입니까? 여러분 책임입니까? 따라서 해보면 내 책임이다. 누가 은혜 받는데 나는 못 받았다면 그건 목사 책임이 아니고 여러분 책임인 겁니다. 그렇습니까? 목사는 또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내 책임이다. 성도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 내 책임이다. 이게 목사가 가져야 될 마음이지만 여러분의 마음도 어때야 되는가 하면 똑같은 씨가 던져졌는데 왜 내게는 은혜가 되지 않는가? 그건 누구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왜요? 밭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어야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가 맺는데 마음을 닫아놓고 있으니까 길가밭이니까 어떻게 해요? 씨앗을 새가 먹어버리고, 돌짝밭이니까 어떻게 해요?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고, 가시밭이니까 어떻게 돼요? 자라다가는 다 찔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밭을 옥토가 되어지면, 내 마음의 문을 열어놓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대로 받아들여요. 내 마음의 문을 열자. 내 마음의 문을 열자.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은 한 번 더죠. 내 책임이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아무리 하늘에서 은혜가 막 폭포수처럼 떨어져도 뚜껑 닫아놓는 다음에야 아무것도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라는 것이죠. 이것이 누굽니까? 이 베레아 성도들의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신사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있더라.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올 때에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탕자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오늘 가서 내가 맞아 죽을 기다, 이런 생각으로 온 것입니까? 아니죠.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아버지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그 마음을 열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죠. 그 마음으로 교회에 오는 것이죠. 교회에 올 때 오늘 또 예배 안 드리다가 내가 하나님한테 무슨 벌이나 안 받겠나 싶어 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내게 무엇이라고 가르치시는 간에 내가 그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예배에 참여하라. 이것이 베레아 성도였고, 이런 성도가 참종교의 성도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받자. 마음 문 열고 말씀 받자. 마음을 여십시오. 목사하고 마음이 좀 안 맞는 것 같아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죠? 목사는 통로인 것이죠. 말씀을 받아야 하니까. 두 번째는요, 비슷한 내용이지만 따라해 봅시다. 간절함으로 말씀을 받으십시오. 11절 중반절에 보니까요, 더 너그러워서 그 너그러운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 간절함이란 것이 과연 무엇일까? 말씀을 받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는 간절하게 받자. 간절한 건 뭔가 하면요, 저건 내 말씀이다, 저건 내 거다, 저건 나를 향한 말씀이다. 오늘 그렇게 받자는 거죠.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오늘 이 말씀이요, 여러분 모두에게 어떤 말씀이 되어집니까? 말씀 받기를 기다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간절함으로 있는 자에게는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답이 되어집니다. 문제의 정답이 되어지고, 나아갈 길을 가르치는 것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 안테나를 높이 세워놓으면 다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누구에게도 예외됨이 없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간절함을 가지고 온 거예요.
어떤 간절함이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 사흘 밥을 굶으면 뭐가 반찬이에요? 시장이 반찬이에요. 사흘 굶으면요 다 맛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 먹었던 그 맛이 안 난다고 생각하죠? 어릴 때 먹었던 김치찌개 맛, 동태찌개 맛, 그 맛이 안 난다고 하죠? 왠지 아세요? 지금은 배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때로 돌아가면 어머니가 미원 막 때려 넣고 했던 그 맛이 배고플 때 먹었기 때문에, 군 생활할 때 배고플 때 먹었던 그 맛이 밥이기 때문에 그렇게 맛있게 기억되고 그렇게 맛있게 생각되는 것이죠. 왜요? 배고프니까. 먹고 싶어하는 간절함, 이것이 그에게 간절함으로, 그러니까 그때 먹었던 한 끼가 감동적인 거예요. 그 밥 한 끼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는가 하면요, 굶고 있는 사람이 내가 이거 먹어야 산다, 이거 안 먹으면 죽는다, 이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잘못된 길 가면 안 된다, 이 마음 가지고 말씀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말씀이 그 안에서 막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2살 때인지 3살 때쯤에 제가 그 집에 이렇게 대병에 있는 기름을 마셨어요. 석유였는지 뭐 휘발유였는지, 그걸 어떻게 마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먹으라고 해도 못 먹을 건데 그걸 마셔가지고 제가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저희 어른들이 보고 죽었다 했대. 죽었다, 끝났다, 죽었다. 그런데 저희 어른이 저를 업고는요, 그 시골에서 안개 그까지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는, 업고 나와가지고는 결국 거기서 위세척을 하고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때 먹었던 것 때문에 제 안에는 그 기생충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병원에 갔는데 문이 닫혀 있다 칩시다. 아들이 죽어져 가고 있는데 병원에 문이 닫혔어요. 아이고, 문 닫혔으니까 그만 어쩔 수 없다 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문을 두드려야 되죠. 두드려도 안 열어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유리창을 깨서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집 2층에 살고 있는 의사를 깨워내야 돼요. 아무리 잠자고 있어도 깨가지고라도 내 아들 살려달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야, 오늘은 네 생명이 이까진 모양이다. 의사가 지금 퇴근했으니까 안 되겠다. 그런 아버지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마치 간절함은 뭔가, 오늘 내가 이 말씀 안 들으면 죽는다라는 것이죠. 내 삶의 기준이 잘못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 들어야 내가 산다, 말씀 없이 나는 안 된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이 말씀이 분명히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오늘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내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간절하게 그걸 먹기를 기대하면서 그것이 정말 내 입 속에 쏙 들어와가지고 내 삶 가운데 변화시키는 나의 말씀이 되도록 그렇게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베레아 교회는 이 간절함이 있는데, 간절하게 말씀을 받았는데 나는 과연 간절하게 이 말씀을 받고 있는가? 말씀을 그대로 간절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니까요, 이삭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돼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열잖아요. 흉년된 땅 가운데서 100배를 얻는 농사를 짓고요, 그리고 우물을 파는 족족 우물이 펑펑펑펑 터져나오는 역사가 이삭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무엇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는요,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이게 생명이고 이것 따라가야 되고, 다른 가치 기준을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여기다가 다른 어떤 것도 갖다 붙일 수 없고, 말씀이 그렇다면 아멘 하고 가는 거죠.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간절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보면 성도들도 그렇고요, 감동하질 않아요. 설교를 듣고도 감동하질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목사님이 나를 한번 감동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나도 감동합니다 라고. 내가 감동하지 않는 이유, 내가 말씀 앞에 서 있지 않는 이유, 내 간절함이 사라진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 잘하면 나도 감동받는다 라고 이야기하죠. 아니란 말이죠.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내가 마음의 문을 안 열고 내가 말씀 앞에 간절하면, 의사가 주사를 쭉 놓을 때에 이 주사한 대 맞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온 몸망한데 퍼져가지고요, 열이 펄펄 나던 사람의 열이 떨어지고 하잖아요. 말씀이 내 가운데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주사 한 대 맞기 위해서 줄을 쭉 써가지고는 주사 맞잖아요, 우리가. 그것처럼 하나님,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내 잘못된 것이, 내 잘못된 자아가 바뀌게 하옵소서. 그 말씀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서 있으면요,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들을 귀에 있는 자는 말씀을 듣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들려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방법을 해도 감동을 안 해요. 여러분 밖에 있는 여러분 저 어디 감나무를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별마음 없죠. 저는 홍시 보면서, 그리고 얼마 전에 뭐 방송하면서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홍시에 대해서 막 깊이 생각이 왔어요. 감이란 게 이게 기적적이지 않습니까? 그 넓은 감이 그대로 달려있다가는 뭐가 돼요? 그 달디 단 홍시가 되고, 그걸 깎아가지고 넣으면 뭐가 돼요? 꽃감이 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홍시를 검색하다가 보니까요, 뭐가 나오는가 하면 나훈아의 홍시라는 노래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노래가요, 너무 좋아요. 정말 홍시를 보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이런데 막, 나훈아라는 사람을 새로 봤어요. 너무 좋다 노래가. 그런데 그거 보면서 아이고 홍시 떨어지면 길가 더럽고, 감동이 사라진 사람들이 있어요. 노래를 듣고도 감동을 안 해요. 꽃을 보고도 감동을 안 해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저 예쁜 꽃을 보면서 뭐라고 하죠? 좋아한가 생한가? 그러고 있어요. 우리는 이게 좋아한지 생한지. 무엇인가를 보고 감동하는 사람들이 내뱉는 말이 있어요. 이것만 하면요, 여러분이 감동 모드로 바뀌는데 뭔가 하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엄마야, 한번 엄마야. 이게 사라졌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 엄마야,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감동이 다 사라져 있어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내 귓가에 그냥 맴맴 도는 그냥 이야기처럼 듣고 마는 거예요. 너무 좋다. 하나님, 이런 감동이 사라져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하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자. 간절하게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 내게 주는 말씀이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산다, 이 말씀은 나의 이 고난 중에 나의 위로라, 이 말씀이 나를 살렸다,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주사 한 대 맞는 것보다가 말씀이 별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생명이 되고 내 문제의 정답이 되고 내 갈 길을 밝히고,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했는데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한 주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흘 굶은 사람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런 갈망함,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말씀을 받자. 그래서 구체적으로요, 말씀을 받을 때 태도 중에 하나를 생각해 보면 뭔가 하면요, 눈을 쳐다보는 겁니다. 누구의 눈을 쳐다봐요? 목사의 눈을 쳐다보는 겁니다. 다들 저를 한번 보시죠. 저하고 눈을 맞춰. 설교 시간에 한 번쯤은 내하고 눈을 맞춰야 돼요. 한 번쯤은. 내가 대충 돌아가니까 모르겠지만 중층에는 죄송합니다. 제가 중층을 잘 못 봤어요. 아직도 설교하는 게 바빠가지고 이게 중층을 못 봐요. 제가 중층에 계신 분들 눈 맞춰야 돼요. 눈을 맞추는 거예요. 은혜 받는 사람의 태도는요, 눈을 맞추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사람의 열린 마음의 사람은요, 눈을 쳐다봅니다. 어젯밤에 제가 자기 전에 우리 늘 아들에게 가서 이제 침대에서 누워서 기도를 해주는데, 어제는 좀 시간이 안 돼가지고 아들을 딱 앉혀놓고 제 책상 앞에 앉혀놓고 딱 제가 이렇게 하면서, 재승아, 아빠 눈에 뭐 보이니? 라고 물어봤어요. 가까이 딱 와라 해가지고, 아빠 눈에 뭐가 보이냐 하니까, 잘 봐라 하니까 드디어 발견한 거예요. 누가 보여요? 지 얼굴이 보이죠. 지 얼굴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죠. 내 눈에 너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닭살 그러더라고요. 닭살 그래요. 내 눈에 너 있다 그랬어요. 네 눈에 내 있다 그러고요. 그러면서 재승이 보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눈 안에 네가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냐? 하나님 눈 안에 네가 있으려면, 네가 하나님 가까이 쳐다보면 하나님 눈 안에 네 있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서 눈을 보면 그 눈동자 안에 누가 있는가 하면 내 얼굴이 보여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눈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눈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질 때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통로인 거예요. 목사가 막 어느 날 대충 이렇게 넘기다가 어디 설교할까 넘겨가지고 그냥 이렇게 쭉 펴가지고 설교하는 게 아니고, 도대체 어떤 설교를 해야 될지 본문을 잡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본문만 딱 잡히면요, 막 설교가 쭉 될 때도 있는데,
어디를 본문, 어느 본문을 가지고 무슨 제목으로 설교를 해야 될지 가지고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다 돌려봐요. 막 안 나올 때는 너무 힘들어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오늘 강단에 세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목사의 눈을 맞추지만 목사 눈이 아니라 누구 눈을 맞추는가 하면 하나님의 눈,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동자에 여러분이 눈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요 깜짝 놀라죠. 우리가 그러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눈을 맞춰주십시오. 그래,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는요 아멘을 잘 하는 교회예요, 안 하는 교회예요? 제가 아멘을 자꾸 하라고 해요, 안 하라고 해요? 별로 그렇게 크게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어느 교회 헌신집에 가가지고요, 그 교회 성도가 누가 갑자기 아멘! 깜짝 놀라가지고 다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몰라요, 사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멘 크게 안 해도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 입 가운데 늘 아멘이 있어요. 크게 말 안 해도 좋잖아요. 여러분이 입 가운데 제가 보면 다 알잖아요. 아멘, 아멘. 아이고 엄마야, 아이고 엄마야,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아멘, 아멘. 이게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요, 맨밥 한 숟가락 떠넣은 사람에게 이 반찬 하나 입에 넣는 거하고 똑같은 게 아멘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밥만 먹으면 맛이 없는데 반찬 딱 하면요, 그게 내 입속에 간이 딱 맞게 쏙 소화가 된대요, 내 마음 가운데. 그래서 아멘이 안 되면요, 고개라도 끄덕 어떻게 해요? 고개라도 끄덕. 이게 내 말씀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상고하며 살아내십시오. 상고하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상고하며 살아내는 것. 한번 11절을 다시 보세요. 그들은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뭐요?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런가 해서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다. 그런가 해서 날마다 상고했다. 성경을 날마다 그런가 하여 성경을 상고했다. 같은 말. 이 일들이 그들 안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상고하며 살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의미예요? 말씀이 그런가 해가지고 상고했다라고 하면 우리의 머릿속에는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그 말씀을 열심히 생각했구나.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는요 생각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생각해야 되죠. 그런데 생각으로 깨달았다, 이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이것은 깨달았다, 이거는요 다른 종교에서는 각이라고 해요. 각 깨달음. 이게 무슨 뭐 어디에 올라가고 뭐 어디에, 그죠? 이게 다라고 생각해요. 깨달음. 성경은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깨달았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그런가 하여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증명. 어떻게 증명하느냐? 성경책을 펴가지고 아 그렇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이게 증명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해보면 그 말씀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여 보니까 그렇더라. 성경으로 답을 하는 게 아니고 삶으로 답을 해내야 돼요. 삶으로. 이 부분까지를 가지 않는 거예요. 아멘까지는 가는데 그 다음을 가지 않는 거예요. 사르밧에 있던 과부에게 엘리야가 찾아왔어요. 이 사르밧 과부가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했던 말씀대로 하니라. 그러니까 그 집에요 3년 6개월 동안 굶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언제 일어났어요? 아, 예, 나중에 그래 해보지요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하니라. 그대로 하니라. 성도들이 어디까지를 못 가는가 하면 그대로 하는 걸 안 하는 거예요. 하는 걸. 누구를 구제해야 됩니다면요, 아멘 해요. 여러분 풀어 구제하십시오.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하십시오 하는데요, 그런데 대접을 안 해요. 아, 좋은 말이다, 목사님 맞는 말이다. 맞는 말, 제가 언제 틀린 말 합니까? 맞는 말 하죠. 그런데 맞는 말이다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맞다 그래, 못 사는 내가 정말 아이고 그래 살아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가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요걸 넘어서야 되는데 하나를 해야 되고 손을 잡아줘야 되고 이걸 안 하더라는 것이죠. 끊어야 될 걸 딱 끊어야 되는데 끊어야 되는데 하면서 못 끊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할 수 있는, 여러분 내 안에 그런 결단이 없더라는 것이죠. 오늘 그런데 이 베레아 교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성경 공부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가 하여, 성경이 정말 그런가? 하나님의 가르침이 정말 그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되는가? 정말 그런가? 해보라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11조 해봐라. 복을 주지 않는가? 하나님을 뭐 해봐라? 시험해봐라 하는데도요, 절대 우리는 시험 못해요. 못 믿어 하나님을. 아무리 성경이 그래 이야기해도 못 믿겠어. 그 말을 안 믿어져요. 주님이 책임진다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사라밧 과부에게 너 이왕 죽을 거 먼저 할 것 좀 해라 하는데 못하는 거예요. 왜? 먹고 죽으나 굶어 죽으나 똑같은데, 먹고 죽어도 굶어 죽는 거고 죽어 죽어도 굶어 죽는 건 똑같은데, 한 하루 이틀 사흘을 더 연명하려고 먼저 해야 될 걸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을 상고하여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날마다 상고했다. 여러분 자전거 타보셨죠? 예전에 이런 질문 했어요. 자전거 왼쪽으로 넘어지려고 합니다. 핸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는 정하세요. 왼쪽으로 자전거가 넘어져가요. 이 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천만에요. 그때 달라요. 왼쪽으로 넘어갈 때예요. 오른쪽으로 가면 확 넘어갈 수도 있고요. 왼쪽으로 넘어가지만 왼쪽 그대로 발통을, 이 발을 더 밟아가지고 쑥 빠져나갈 수 있어요. 이론으로는 여러분 틀렸어요. 그런데 타면 어떻게 해요? 타요. 그걸 왼쪽으로 슉 꾸며 할 수 있어요. 자전거를 이론으로 백날 해가지고는요, 자전거 박사가 되었어요. 자전거 살이 몇 개예요? 살 때가? 자전거 타이어에 살 때가 몇 개예요? 아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자전거 탈 수 있는 분 다 있잖아요. 여기에 자전거 박사는 아닌데 자전거는 타요. 그러나 자전거에 대해서 연구를 100년을 한다고 해야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전거 안장에 올라가지고 출발해야 돼요. 출발 안 하는 다음에는 자전거 절대 못 타요. 마룻바닥에 누워가지고 수영을요 10년을 연습해 보세요. 음파 해보세요. 그러면 물에 뜰까요? 10년 했으면? 가라앉습니다. 10년 연구할 게 아니고 물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발을 허적거리고 손을 허적거리고 물을 마시면서 실패도 해보지만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가 되어야 되는데, 기독교가 언제 그냥 완전히 그냥 이게 이론적인 종교가 된 거예요. 그냥 성경 많이 알면 막 구원받는 것처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증명되어지는 삶,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난 그대로 한다 했는데 하나님 그대로 하셨더라, 그런가 하여 해봤더니 그렇더라, 이 말씀의 결론이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 보니까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 또 거기서 더 나가 남자들도 적지 않은 수가 믿더라 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한 주간 그냥 설교 듣는 시간에 그냥 듣는 시간으로, 그냥 듣는 시간이에요. 듣는 시간. 듣는 자가 아닙니다. 성경 뭐래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또 뭐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어떻게 하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깝다. 때가 가깝단 말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읽기도 하고 듣기는 하는지 몰라도 지키지 않더라는 말과도 연관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읽는 사람도 있고 듣는 사람도 있는데 지키는 사람이 없더라.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설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더라. 말씀 가운데 성령이 오시고 말씀 가운데 변화가 있고요, 말씀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고요, 어떤 사람은 말씀 듣다가 병 고치는 역사도 말씀 가운데 일어나요. 말씀 가운데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 그런데 말씀이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실천해 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그 자리 가운데 역사를 주는 거예요. 네가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하는데, 나는 안진뱅인데 어떻게 일어나요? 안진뱅이지만 일어나라고 할 때 순종하네요. 일어나니까 일어나고 걷더라는 거예요. 나는 안진뱅이에서 못 일어나는데요. 일나라! 안진뱅인데요. 일나라! 그런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니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들었죠. 어떤 애가요, 자꾸 다리를 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병원에 데려가가지고 정신과에도 가보고 뭐 정형외과도 가보고 온갖 것을 다 했는데요, 못 고쳤어요. 계속 애가 다리를 떠는 거예요. 마지막에 어떻게 고쳤는지 아세요? 한 의사가 고쳤어요. 어떻게 고쳤게요? 다리 떨지 마! 그러니까 딱 고쳐졌어요. 지가 안 고친 거예요. 지가 안 고친 거예요. 다리 떨지 마 하면 안 떠는데, 오만 데 가가지고 무슨 이게 무슨 뭐 이게 다리가 어떤지 근육이 어떤지 웃기고 있어요. 못하는 이유 막 오만 거 찾아봐요. 없죠. 그런데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결단하면. 자전거 딱 타면요, 넘어져도 배워요. 수영하면, 물에 들어가면요, 어쨌든 떠요. 애가 신생아가 태어나가지고 물속에서 어떻게 막 헤엄치는 걸 보잖아요. 얘도 하는데 안 하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바꾸면 뭐예요? 내 말 지킨다. 날 사랑 안 하니까 내 말 안 지킨다는 거예요. 내 말 안 지킨다.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한다면 그 말 지켜야 되죠.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을 읽고 마치겠는데요, 히브리서 4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시작.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았다. 나도 복음을 받았다. 김 집사도 복음을 들었고, 박 집사도 들었고, 이 집사도 복음을 들었다. 그런데 그 들었던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게 왜냐라는 거예요. 아니, 참정교회 성도들이 똑같이 설교를 들었는데, 김 집사도 이 집사도 박 집사도 다 들었는데 왜 그들에게 그 말씀이 유익하지 못하냐? 다른 말로 왜 그에게 열매가 없느냐? 왜 말씀대로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안 일어나느냐? 왜 그 모양 꼴꼴 그대로냐는 거예요. 왜 말씀을 받았는데도, 복음을 다 받았는데도 왜 그 말씀이 말씀 들은 그에게 유익이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래요? 무엇 때문이래요? 유익하지 못한 이유는 듣는 자가 믿음과 어떻게 하지 않았어요? 결부시키지 않았다. 결부시키지 않았다. 들었던 걸 내 삶과 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은 거예요. 설교는 설교, 나는 나로 늘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익이 없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 듣고도. 똑같이 말씀 들었는데. 어제 어디 다른 교회 어디 바자회를 갔다가 오다가요, 한 분을 만났어요. 할머니 한 분이 막 처처하더니 막 내 손을 잡는 거예요. 딱 보니까 누군가 하면요, 옛날에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던 분이었어요. 이 남편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할아버지였는데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혼수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그 꿈에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는요, 알고 보니까 그 자녀가 미국에서 살면서 이 부모님을 위해서 늘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딸이 교회로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 집에 간 거예요. 가니까 그 집은 어떤 집인가 하면요, 방 한 칸에는 불상이 있어요. 불상이. 법당을 집에도 차려놓고 저 팔공산에도 절을 하나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기 시작하니까요,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막 쫙쫙 받아들이는 게 쫙쫙. 그래가지고는요, 이 할매가 뭐라고,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 엄마야, 이런 분이에요. 아이고 맞다, 아이고 맞다, 아이고 맞다. 어떻게 그래 귀에 쏙쏙 들어오게 이야기해 주냐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그분이요,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 자기하고 결부시키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먼저는요, 집에 붙어있는 다 떼냈어요. 집에 있는 불상 다 드러냈어요. 그 절 다 해결했어요. 다 처리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쫙 받아들여요. 얼마나. 그래서 제가 그 집에 신방만 갔다 하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그리고는 신방 마치고 나면요, 막 짜장면, 짬뽕, 막 탕수육, 막 그 동네에 있는 막 다 주문해가지고 막 주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 어저께도 만나니까 달려와가지고 막 손을 잡고 TV에서 봤다면서, 그래가지고 막 이름 써놓고 막 그래 있다면서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래됐느냐, 지금 새롭게 됐느냐,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그 말씀 하나를 딱 붙잡고 내 말씀으로 가지고 있느냐,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말씀을 믿음과 자꾸 결부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포스트잇에다가 오늘 히브리서 4장 2절 이런 거, 아니면 아까 11절 이런 말씀을요 적어가지고 붙여놓고 다니세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바꿀지, 이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어떤 결론을 주는지, 그런가 하여,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해가지고는 자꾸 삶을 한번 결부시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가만히 있어서 베레아 사람들이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주는 그 사람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베레아 사람들의 그 너그러움이 간절함으로 바뀌었고, 그 간절함이요 말씀을 그대로 자기에게 적용해서 그런가에서 상고했고, 그 결과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이 믿고, 헬라 귀부인들이 막 믿기 시작하고, 남자들도 적지 않은 수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던 결론으로 드러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른 대단한 순종 말고요, 이름 한번 적어보자, 이것도 사실은 안 해요. 그죠? 전도하고 인도는 차이가 있어요. 전도는 가서 그냥 전하는 거예요. 인도는 뭔가 하면 그를 데리고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인도하라 소리 안 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전도하면 됩니다. 전도. 전화를 붙잡고 미국에 있는 동서에게 전화를 하고, 서울에 살고 있는 믿지 않는 김보살에게 전화하는 거예요. 전하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그거라도 하자. 그게 이름 한번 적어보자. 이거부터 시작인데 안 하는 거예요. 이걸 복음을 한번 누구에게 전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전하지 않는데 누가 들어요? 베레아 사람이 어떻게 나타나요? 아이고 목사님, 그 사람한테 교회 가자 하니까요, 그 사람이 막 기다렸던 듯이 나도 가고 싶었는데,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거든요. 아무도 안 전해준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베레아 사람 같은, 마음의 문을 이미 열어놓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 간절해지기 시작,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처럼 이었던 그 말이에요. 나중 후대 사람들은 참종교의 사람처럼 열린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말씀 하나면 그거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 그들이 무슨 교회 교인요? 참종교의 교인이더라. 이런 축복의 멘트가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들려지는, 그래서 복음의 놀라운 일꾼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베레아 사람처럼 너그러운 마음과 또 간절한 마음과 또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여 삶으로 실천하며 내 삶에 결부시켜보는 그런 결단이 있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